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첫 번째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히브리서 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새 언약은 어떻게 시작되고 과거의 첫 번째 언약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 극복한 그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그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이 우리들에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형으로서의 성막이 아니라 온전한 장막에, 온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과거의 장막이 인간이 만든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하늘의 모형으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막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해가고 계신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은 과거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 대신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사함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막이고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첫 번째 언약이 동물의 죽음과 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의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피를 통한 이 방법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과거 첫 번째 제사는 동물의 피와 재를 뿌려서 인간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첫 번째 언약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죽은 행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고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온전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과연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는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건 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또는 교회에 나가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십자가만 보면 우리가 너무 슬프고 감동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죽은 행실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죽은 행실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 즉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고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졌고 죽은 행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감사가 어디로 이어져야만 하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나아가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먼저 올바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